어떤 분과 최근에 대화를 나누는데 4월은 참 잔인합니다. 잔인한 4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4월 달이 되니까 4월 3일 제주도민 학살 사건이 생각이 나고요. 또 지난 주간에는 4월 16일 또 세월호 참사 7주기가 되는 그런 해였습니다. 2014년도 4월 16일에 그날 있었던 사고 이후로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진상규명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또 책임자가 처벌되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죠. 또 4월 18일, 4월 19일을 생각해보면 민주화 과정에서 이 나라가 겪었던 그런 진통들,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또 민주사회가 이렇게 억압당하던 그 시절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얀마에서도 또 이런 우리가 겪었던 역사적인 아픔들이 다시 반복이 되어지고 있는데 지금 미얀마에서도 군부 쿠데타에 의해서 미얀마의 젊은 청년들이 국제사회에 이런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도움을 절실하게 요청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지나간 이런 아픔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현재 아픔을 겪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 옆에서 같이 기도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갈 때에 만일 누가 옆에 함께 있어준다면 그 내 옆에 서 있어주는 그 사람 때문이라도 우리는 힘을 내서 그 고난을 견딜 수 있게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런 시간을 지나고 있으면서 감사하다, 기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는 고난의 그런 긴 시간을 지나오면서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바로 옥중에 감금되어 있는 사도 바울이죠. 오늘 보면 3절과 4절 말씀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생각하기만 하면 하나님 정말 참 감사해요 라고 고백을 해요. 또 4절 또 이야기를 읽어보면 간구할 때마다 바울이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수시로 기도를 하는데 너의 무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는 항상 기쁘다. 자,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 마음에 항상 즐거움이 넘쳐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죠. 지금 바울이 감사와 기쁨의 그런 감정들을 주체하지 못하고 표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사람들, 여러분들 그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1장 1절 가운데 보면 그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빌립보 교회 그 존재 자체가 바울에게는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해요 라는 고백을 하게 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을 느끼게 해주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이 3절과 4절 말씀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걸어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생각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쁨과 이런 감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쁨과 감사함을 주는 그런 교회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오고 있죠. 여러분들은 교회를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자, 오늘 바울은요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생각할 때 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쁨을 느끼고 있는데 오늘 그 감사와 기쁨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내용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고 무엇이 그렇게 기뻤을까요? 자, 첫 번째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은 교회를 복음의 파트너로 세워주셔서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복음의 파트너로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를 드릴 때마다 기쁨으로 충만했던 이유, 그것은 오늘 빌립보 교회가 그의 복음의 파트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지금 바울이 감사하고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무엇 때문에 기쁘냐면, 자, 5절 말씀에는요, 이런 내용들이 있죠. 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어떤 교회일까요?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의 인생에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2차 선교여행을 이렇게 쭉 다니고 있는데, 바울은 2차 선교여행 당시 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성령님께서 계속 강한 인도하심으로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드로아까지 인도하셔서 어떤 환상을 보게 하시고 또 마게도냐에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셔서 그 첫 번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이 이제 나아가는 그런 일이었죠. 그 유럽 지역에서 첫 번째 만났던 그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였고요.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회심자들을 얻고 그 회심자들을 통해 세워지는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회심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은 어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매우 평범한 사람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장에서요, 옷감을 떼어 파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이 회심을 했고요. 또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교도소에서 죄수를 관리하면서 간수장으로서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던 그 간수장의 가정이 이렇게 회심하고 복음을 믿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시장의 언어를 이야기하는 사람, 또 교도소에서 죄수들과 늘 이제 함께 생활하면서 죄수들을 관리해주는 간수장, 이런 사람이 참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교회가 되었는데, 이들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한 일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참여하고 있는 거죠. 너희 때문에 감사하다. 자, 두 번째는요, 그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참여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말 그대로 이제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NIV 성경을 보면 이 참여하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파트너십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데, 어떻게 참여하고 있냐면 바울에게 복음의 파트너로서 함께 그 일에 참여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파트너가 참 중요하죠. 여러분 인생에 파트너가 있습니까? 특별히 이제 마라톤을 할 때에 파트너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완주를 하고 순위권 싸움을 하는 선수들에게요, 반드시 파트너가 있는데 20km를 함께 달리고 30km를 함께 달리고 40km를 함께 뛰어주는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달려줘야만 이 선수들이요, 완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좋은 성적으로 완주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파트너의 역할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파트너가 되었을 때 그들이 참여했던 복음을 위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복음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또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참여했던 복음을 위한 일은 어떤 일이었을까요? 오늘날에도요, 각 교회들마다 선교회 조직이 있습니다. 남선교회, 여선교회. 교회 안에 있는 선교회 조직이 차지하는 중요한 의미는요, 아마 이런 교제 공동체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연령대 비슷한 분들이 만나서요, 주 안에서 교제하면서 원래도 하고 식탁 교제도 나누고 야외 예배도 나누고 이런 교제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제는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의미는 이것이죠. 선교사님들과 함께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선교사의 선교 현장의 소식을 알고 근황을 알고 선교사님들의 안녕을 늘 파악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재정을 후원하는 그런 일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가서 바울이 이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4장 16절에서는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감사하는 내용이 나와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주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사역을 할 때도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섬기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는 상황 중에도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요, 바울의 안녕을 걱정을 하고 그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만 선교사를 돕고 있습니까? 자, 또 감사한 것은 이거예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고 선교 상황을 돕고 있고 그들이 이렇게 섬기고 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로마 감옥에 갇히기까지 10여 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데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복음의 파트너로서 바울을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재정을 후원하면서 복음을 위한 일에 계속 참여하고 있죠. 그런데 첫날부터 이제까지 동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이 일을 통해서 얻은 효과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물론 선교사의 안녕을 지켜주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주님의 복음의 이런 사명을 주님의 복음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복음 자체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번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선교 사역을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재정 후원을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 시작한 일을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한결같이 유지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지금까지 변함없이 옥중에 갇혀있는 이 사도를 지속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선교사님의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돕고 있는데 바울이 이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한 그런 일들이 있어요. 바울이 진짜 감사한 이유는 이것이죠. 우리 6절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죠.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계십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자, 이렇게 믿은 이후에 그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느니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분께서 역사하셔서 일을 지속해 왔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도우셨다면 지금부터 언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나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착한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실 것이다. 자, 이것에 대한 확신, 바울이 뭐 선교 보고를 열심히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매일 편지 쓰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바울이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 선교 현장의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역사하고 있는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자,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요? 1998년도 영국 출신의 인도 선교사였던 레슬린 뉴비긴과 데이비드 보시라는 분이 미셔널 처치라는 그런 책을 발간하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시오 데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 복음 가운데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방식이 성육신의 방식이잖아요. 하늘에서 땅으로 낮아지셨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는데, 이렇게 희생하고 섬기는 방식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육신적인 방식으로 또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인 이 교회의 변화가 나타나는 삶의 방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업사이드 다운, 위에서 아래의 방식으로. 인사이드 아웃,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한다. 삶의 방향이 바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육신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희생하고 섬기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이런 삶의 그런 어떤 증거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정말로 믿고 있는지 한번 그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할 때 복음의 파트너가 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까요? 자, 두 번째는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자신의 복음의 파트너가 되어준 빌립보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자,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요, 마땅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이것을 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여러분들이 제 마음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지체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까? 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면 이게 상호적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옥중에 매여 있는 바울을 생각하고 바울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그를 물질로 도우면서 이 선교 사역을 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잖아요. 지금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속에는요, 이렇게 옥중에 매여 있는 바울 사도가 마음속에 들어와 있고,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는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항상 그의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 복음 때문에 그들은요, 마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자, 그런데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가 복음의 파트너로서 서로 하나가 되었을 때 그들이 감사하고 있는 이유,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매여 있고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 이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바울이 고난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복음 전하다가 목숨 내놔야 하는 이런 고난의 상황에 직면할 때 여러분 이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착고에 매여 있는 상태, 사설에 매인 상태로 감금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뭔가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바울은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기 위해서, 이것이 상당히 법적인 용어입니다. 이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법정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법정에서 법정대 증언대 앞에 서서 그 증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증언해야 되는 그 증언대는 누구 앞이냐면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서 그 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황제께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갇혀있고 이 복음이 정말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리라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너 목숨 내놓을 수 있냐? 라고 했을 때 지금 바울은요,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왜 은혜일까요? 은혜란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인데 이것이 왜 은혜일까요? 바울은 지금 이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요, 내가 가진 어떤 지식, 내가 가진 어떤 능력, 내가 가진 어떤 자격 때문에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는 이 사역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은 무가치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쓰셔도 괜찮은 질그릇 같은 사람, 정말 자기는 그런 무가치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정말 이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서도 마지막까지 복음을 변화하고 확증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세워주셨다. 이것이 나에게 은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 참여하는 이 일 가운데 지금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구구절절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들 이 일이 수치스럽고 어려운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도 함께 저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 진리를 증거하는 현장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셔서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은혜로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하지만 이 길의 끝에 정말 우리가 당해야 될 것이 고난이고 죽음이라 그런다면 과연 오늘 이 길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교회 현장에서 만약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변화하고 확증하는 이 일이 고난과 죽음이라면 여러분 몇 명이나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상가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것이 참 힘들어요. 네. 한 사람을 초청해서 이곳에서 만남을 갖는 것이요 참 과정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가? 정말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부름받은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지난주 목요일날 온누리교회 서빙고 성전에서 제1회 콜로키움이라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주보에도 보고 이렇게 창문에도 보시면 그런 로고가 붙어 있는데 시티 투 시티 코리아, 그 다음에 TGC 코리아라고 하는 이게 복음적 교회 개척 운동, 복음적 교회 갱신 운동, 그리고 복음 문서 사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 사회 안에 복음 운동을 주도하는 그런 두 개의 선교 단체들인데 이 선교 단체 안에 각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각 교회를 대표하는 교단을 대표하는 목사님들이요 한 자리에 다 모였어요. 다 모여가지고요 그곳에서 함께 어떤 내용들을 발표를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고 우리가 한국 사회 안에서 복음을 회복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각 교단별로 복음 신학을 서로 통합하기 위한 그런 대화의 장을 연 것이죠. 저도 우리 그 시티 투 시티 코리아에 이사로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교회로 같이 그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어느 글로벌 기업의 대표이신 집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어요. 현대 사회의 흐름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세 가지 꼭지가 있었어요. 주제가 세 가지 주제가 있었고 그 첫 번째 주제는 개인, 두 번째는 집단, 세 번째는 사회에 관한 것인데 그 세 번째 주제를 연결하는 메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열이라는 주제였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카페에 가서 아메리카노를 여러분들 사 드시잖아요. 아메리카노가 얼마나 종류가 많이 있을까요? 어떤 종류가 몇 가지 정도나 될까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죠? 자, 그리고 사이즈에 따라서 큰 컵, 중간 컵, 작은 컵. 또 그 커피의 농도에 따라서요. 원샷, 투샷 해서 이렇게 농도에 따라서 또 다르죠. 자, 그런데 성질 급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주세요. 그래 놓고 얼음을 추가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요. 어떻게 변화되고 있냐면 서로 너무나도 각자 취향이 다르고 이 취향들이 너무나도 다양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업들이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각자 음식을 시켜 먹더라도 저는 뭐 고추장 넣어주세요. 저는 뭐 매운맛 빼주세요. 순한 맛으로 주세요. 같은 메뉴를 시키더라도 이렇게 너무나도 취향들이 다양해지고 있는데 기업들이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사람들의 그런 까다로운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요. 메뉴들을 다양화하는 그런 전략을 짜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한테 던지는 질문은 이것이었어요. 지금 사람들의 취향이 이렇게 다 다른 그런 개인이 분열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는
이런 이웃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고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서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거기 있는 목사님들은 다 각 교단을 대표하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단에서 가장 작은 교회를 맡고 있는 개척교회 목사죠. 제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 같은 이런 작은 상가 개척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의 까다로운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정말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시키고 거기서 얼음 몇 개 넣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그 취향이 까다로운 그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다가서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형 교회들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커다란 무대 스테이지나 조명이나 음향이나 모든 세션을 갖춘 전문 찬양 사역자들이나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나 안전한 그런 공간들이 없죠. 대형 교회들은 너무나 많은 옵션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이 개척교회들은 걱정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상가 개척교회를 우리에게 세우게 하셔서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데 도대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로 생각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입맛이 이렇게 까다로운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해봤어요. 복음을 방어하고 복음의 진리를 진리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런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 문턱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가는 것을 대단히 힘들어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작은 이런 상가 개척교회는요, 얼마든지 교회 문턱을 낮추고 낮아진 문턱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다가갈 수 있죠. 매달 월세를 걱정하는 우리 상가 자영업자들에게 같은 마음으로, 또 정말 작은 장소를 필요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장소를 함께 공유하면서, 또 몸이 아프고 또는 또 연세가 많고 또는 가정에서 케어 받지 못하는 이 방황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같은 이런 작은 개척교회들은 그들의 친구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성육신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희생하고 나눠주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그들에게 이 작은 개척교회들이 다가설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 이런 사역들을 맡기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자,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겁니다. 마치 물컵에 물을 이렇게 쭉 따르고 있는데 이제 컵이 꺼득 차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계속 따르고 있죠. 계속 따르고 차차차차차 흘러넘치고 있어요. 그래서 흘러넘치는 물이 주변을 다 적시고 또 이렇게 공간을 채워가는 것처럼 사랑이 그렇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자, 만일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사랑이 흘러넘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자,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면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또 진실하게 되고 허물 없게 되죠. 이게 뭘까 고민을 해보고요. 단어들을 이렇게 조금 묵상을 해봤어요. 여기서 분별하다라는 단어는요, 금속의 순도를 확인한다라는 단어예요. 이런 거죠. 불화수소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해서 애먹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불화수소가 99.9%냐 99.99999%냐에 따라서 이 반도체 제품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국내에서 개발하면서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9.9냐, 0.99999냐,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분별하다는 단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더라. 또 진실하게 되더라. 이 진실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어두컴컴했는데 햇빛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햇빛이 온 세상의 사물을 밝히 비추고 있는데, 그때 우리 몸이 뭐 더러운지 깨끗한지 이런 것들이 다 밝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어두울 땐 몰랐지만 해가 뜨고 나니까 야 정말로 깨끗하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허물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애물로 인해서 어떤 다쳐서 이렇게 상처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렇게 흠집난 상처들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김성인 형제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요 서로가 가진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군대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다가 여기가 찢어져서 이렇게 흉터가 있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우리 화로에 불을 붙이다가 이게 데어가지고 이게 살을 구운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흉터가 이렇게 남아있죠. 그런데 허물이 없다는 것은 이런 상처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주 깨끗하다. 사랑이 점점점 풍성해지는 그 교회가 나중에 비춰질 그런 모습들은 이 세 가지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깨끗하고 의로운 상태. 그런데 깨끗하고 의로운 상태를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교회 보니까요 의의 열매가 가득해요. 사랑이 철철철철 흘러넘치니까요 의의 열매. 오직 거룩하신 분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 교회는요 거룩한 교회예요. 거룩한 교회로서 의로운 열매들,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열매들. 만약에 농사를 지었는데요 여기 이제 나무에 달린 과일들이 흠집이 하나도 없이 모든 그런 과일들이 다 극상품 열매라고 한다면 정말 이 농부는요 한 해 농사를 정말 잘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흠집 없는 과일들만 나옵니까? 농사를 지어보면 낙과도 나오고 기스난 것도 나오고 모양이 이상한 것도 나오고 흠 많은 과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철철철철 흘러넘치는 교회 이런 모습은요 의의 열매로 가득하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신다. 자, 그러면 그 의의 열매 이 교회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주어지게 되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이런 거예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면 어떤 지식을 알고 그리고 그 지식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통찰들이 이 교회 안에 많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이런 열매를 맺어요. 자,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되는데 11절 말씀에 결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1장 1절부터 1장 11절까지요.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복음의 파트너가 되는 이 교회의 비결, 사랑이 철철철철 흘러넘쳐서 의 열매로 가득해지는 비결은 이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 그리스도의 날에 이 땅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또 믿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분도 바로 이분 예수님이시고 이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어떤 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이런 의의 열매로 가득한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요 우리 머리로만 아는 것은 안 되죠. 우리의 삶에 정말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분이 왕이시다라는 고백인데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왕으로서 우리의 삶에 그분이 자리매김할 때 정말 우리의 삶에 코페르니쿠스적인 그런 혁명이 일어날 때 코페르니쿠스가요 천동설을 갖다가 지동설로 바꾸는 이런 혁명을 일으켰는데 우리의 삶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긴 알지만 아직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 그것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내 삶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실 때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실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것이 믿어져서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가기 시작할 때 이 교회 안에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서요 의의 열매로 가득한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요 정말 하나님 감사해요라는 고백을 하게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나는 참 기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사랑하는 주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정말 그분께서 우리 교회를 복음의 파트너로서 이끌어 가시면서 이런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열리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도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